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성례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성례주일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궁색하고 인색한 외로운 할머니가 신앙생활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교회 출석이 중단되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이 그 집을 신방을 가보니 문이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문고리를 깨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율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벽에 붙인 벽지였습니다. 그림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1,000짜리 미국 수표였습니다. 그 수표가 온통 한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 사는 외아들로부터 매달 붙여온 생활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수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은 한낱 벽지밖에 쓸 데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도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1,000짜리 수표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고생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놀라운 수표가 별 볼 일 없는 휴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휴지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 상투적인 교회용어로 우리 마음에 무감각하고 의미 없이 입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버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성도는 거의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반만 년 동안 귀신을 섬겨오던 그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별 볼 일 없는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의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쓸모없다. 무척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의 진단입니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 가져다가 장례식이나 치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암 말기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의사가 말을 전합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시게 하고 보고 싶다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시고 준비하십시오. 이 말은 이제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정의를 육체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펄펄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죽음의 의미는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꽃꽂이의 꽃은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지만 사실상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뿌리로부터 잘려진 나무처럼 꽃처럼 사람이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었다면 육신은 잠시 살아있으나 본질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무정란과 같습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결과가 죄이며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가령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불만을 분출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기차가 자기들의 성질 부리는 대로 탈선을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기차 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탈선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와를 속인 사탄의 말을 듣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탈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인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사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되어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아담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미국인들도 한국 사람도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자녀도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눈
루안다에 죽어가는 흑인 난민들이나 부자로 사는 일본의 까끌하고 세련된 문화인들이나 한국의 선량한 시민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버려 속이 시원하고 항상 떠나고 싶은 유혹과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개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 출신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는 은혜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헌신하고 살았던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겠지 하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관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언된 이 놀라운 선언을 마음에 새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자였다고 선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란 마귀를 일컬는 말로서 공동 번역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허공을 다스리는 자의 세력에 두목을 따르는 자. 허공을 마귀는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권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뜻 마귀가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세가 아니고 허세입니다. 헛개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허공을 다스리는 그 두목인 마귀에게 지배받는다는 말입니다. 깡패 집단 소속이 되면 그 두목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을 하고 싶어도 조직의 두목의 지시에 따라 깡패 노릇을 계속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즘 화제가 되는 화생 연쇄 살인범 이춘재 같은 사람이나 일상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두 본질적으로 죽은 자로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자, 노예된 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요, 이런 자들은 내세를 거부하는 삶을 산다고 2절에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세상, 마귀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노후 대책은 세우시되 사후 대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세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노후 대책 세우느라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1, 20년 더 편히 살겠다고 노후 준비하느라 열정을 다하지만 영원히 사는 사후 준비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합니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을 여러분은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마귀는 당장 오늘에 필요한 것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까? 현대인의 사치와 향락의 방탕 속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촌각의 시간을 아끼며 즐기지 않으면 손해보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에게 비관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살, 알코올 중독, 노름, 말 그대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또 마귀는 쾌락주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래합니다.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계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삽시다. 내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조, 사상, 흐름, 철학으로 가득합니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세상 풍조는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풍조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거역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목회자들이 모른다고 반문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요즘에 설교 중에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술은 이제 공론화 되어서 음료수 같은 거니까 술 먹지 말란 말은 설교에서 빼야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 집사님의 생각에 그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술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도 그걸 빼라고 요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현실이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부하고 적당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나 공통적인 사조가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일은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귀는 어느덧 하나님을 거부하는 풍조에 여러분들을 묶여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로, 마귀 세상 풍조에 노예되고 포로된 자는 3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는요, 육체를 위한 땀은 있지만 영혼을 위한 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육신이요 물질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영,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비물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 인격을 담기 위해 보이는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보이는 육체기는 껍데기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알맹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떡을 먹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겁니다. 온통 이 세상은 육체만이 전부라고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은 건강입니다.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병원을 찾고 아침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하고 보약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만큼 내 영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원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직도 사람들 중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행을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죽어버린 시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결박에 묶인 포로임을 잊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자요 무능력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버린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어버린 사람을 불순종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 긍휼이란 상처 입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 상처를 입은 것처럼 생각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큰 사랑을 베푸셨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긍휼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5절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죄값을 치르셨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씻음을 받아야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죄인 되어서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에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종, 혈통, 국적, 신분 여하를 초월하여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것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다 확보해 놓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향하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기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으니까요. 불쌍히 죽어서 썩은 시체, 마귀에 결박당한 포로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에 관여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선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가령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100독 이상, 새벽기도 3년 이상, 금식기도 10번 이상, 헌금 5천만 원 이상, 구제활동으로 신문에 이름이 난 일이 있을 것. 누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된 것은 감사할 조건이지 뽐낼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려면 죄인이요 시체요 포로된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진 이 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16세기 봉건 암흑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을 되찾은 마틴 루터의 고행은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수행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완성한 칼빈의 외침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이겨 우리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신세를 갚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랑은 치명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겸손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천국 풍조를 따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며 그 문화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수하는 것, 양심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는 문화를 말합니다. 기독교 풍조를 잃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문화를 잃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풍조를 지키며 전파하며 나갑시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 영혼의 관리, 내 인격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으며 삽시다. 육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속 사람을 잘 돌보시고 영혼 관리를 위하여 땀을 흘립시다. 교회 생활에 성실하십시다. 교회는 영혼의 헬스클럽과 같은 곳입니다.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훈련받고 가르침받는 곳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면 놀라운 은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엉터리로 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활을 하는 성도,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는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별 볼 일 없는 은혜로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늘 감사하고 놀라워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별 볼 일 없는 은혜로 치부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 놀란 은혜에 깜짝 놀라며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헌금을 1,000번제로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각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큰 은총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직자, 목회자, 피택자 포함한 중직자 모임이 주요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파사시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교회를 들고 나올 때는 반드시 열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과일들은 이미 다 나누었고요.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번 주 중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1단계로 방역 수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자유롭게 되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감당하도록 하고요. 식사 문제는 오늘 중직자 모임을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신 놀란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외의 민족 가운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